화목 9시 기도에 오신 모든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난 뒤에 보니까요,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끝까지 담대함으로, 용기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왕성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의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였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요, 선지자라는 그 타이틀을 빼면 그는 여러모로 매우 친근하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한 이력을 지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도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우리와 매우 닮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아니, 평범하기를 넘어서서 오히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서는요, 니느웨 성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그 큰 이방 성읍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위대한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 위대한 선교 역사의 시작이 그러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원치 않던간,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싶거나 무시하며 살아가고 싶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 주셨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참 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을 터인데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나의 말을 전해야 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요, 요나가 이후에 겪게 될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려는 사람이 겪는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뜻을 꺾기 위하여서 만드신 또한 예비하신 시련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들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는 고통을 만나고요, 뜻하지 않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 더 이상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지 못하겠어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너무 부담되고 어려워요.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시련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생각을 돌이키기 위해 주신 사랑의 매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뜻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때로 너무나도 아프고 크게 보일지라도 그 일의 본질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문제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뼈아픈 일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 고통과 이 시련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모든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재발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와 시련이 주는 단 한 가지 유익은요, 실패를 통해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죄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지만 포기하였고 실패하였지만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약함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도요, 나라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내가 변화야지만요,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변합니다. 내가 변화야지만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화야지만 직장 문화가 변화됩니다. 변화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바는 조금 달라요. 믿음이 환경을 이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떠한가? 그 일을 대처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먼저 나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질문이 틀렸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위대함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하십니다. 선지자 다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위대한 인물도 위대한 믿음의 시작도 아주 초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나로 시작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평균 이하의 환경에 시작된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러나로 보잘것없이 시작된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신앙의 인물들도 그러나로 시작했습니다. 왕을 뽑는 자리에 다윗의 다른 형제들은 다 불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노예로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가장 극심할 때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를 통해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너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 그로부터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할 때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포기하지 말고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왕성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100% 신뢰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왕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신자 선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정된 태신자들이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태신자 전도 국원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태신자 선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작정한 태신자들이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태신자 선도 국원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국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되게 하여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권력이 바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나라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중증 환자들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되게 하여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권력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항상 건강케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말씀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시고 모든 목영 사역들의 사랑과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목양삭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이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고 목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든든히 채워주시어서 아버지만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함과 능력을 아버지 떠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역에서 회개와 은혜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서로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고 화해를 통해 연합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하여서 통성을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역의 회개와 은혜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버리고 화해와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넣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담대함과 또 용기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왕성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